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가 드리고 나서 어떤 그 은혜의 흔적들이 좀 있는데 다시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 또 분명 하나님 오늘 응답받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실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터치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 그런 예배 준비가 있는 이런 시간을 좋아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대하며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잠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힘이, 치료가,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힘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믿으십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큰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을 평생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심령의 주님의 부요함을, 치료함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예배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1일 주일 11시에 제2교육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설교로 드려집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북방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엘림실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행사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생활지원팀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김치를 김장합니다. 문의는 김옥희 권사님과 안존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비전 유아스쿨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4세에서 7세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1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두수 집사님과 정미선 권사님의 장남 용환군과 다윗 잠실교구 이원옥 집사님과 최민자 집사님의 장녀 찬양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 프리마 신관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12월호 하늘비전 만나가 완판되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전수사님에게 가시거나 여러 권을 미리 구입해 두신 그 교우분들이 계시면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한 권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2020년도가 영혼육의 축복이 대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박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심으로 주 안에서 비전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 지켜주시고 복의 통로인 응답받는 예배로 불러주시어 더욱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일이 많았던 성도님들께는 더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시었고,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애타게 기도하겠는 성도님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상처가 되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경험으로 쌓여져 잔치집 인생으로 가는 신앙생활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깨트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믿음이 연약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때때로 세상 중심인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한 서럽는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보혈로 깨끗게 정죄해 주시어 하나님 중심의 충실한 믿음 생활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해가므로 나라 안팎으로 원하지 않은 여러 환경에 안보가 불안하고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으로 나라의 미래가 미국으로 빠져있는 듯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꿋꿋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체제 난국으로 빠져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방향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택한 민족과 백성을 끝까지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가,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명철하게 나라를 경영해 가므로 5,000년간 이어져 오던 가난의 굴레를 지구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번영으로 이끌어줬던 지난날의 영광과 기적을 다시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우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하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난 1년 꾸준히 진행해온 전도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계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오늘부터 개설한 하늘비전 통장에 영혼의 잔고가 플러스로 쌓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자리매김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참팀과 장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과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그가 담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혹시 주머니나 여러분 핸드백이나 성경책 사이에 놓은 교회에서 드린 은행 통장을 꺼내셔서 영혼의 은행 통장을 꺼내셔서 그 은행 통장으로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관리 잘합시다. 시작. 아니 꺼내서 일단 먼저 꺼내세요. 꺼내세요. 이렇게 다 꺼내서 이렇게 우리 영혼 관리 잘합시다. 예, 우리 영혼 관리 잘합시다. 근데 이걸 안 꺼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만 이렇게 하지. 예, 이걸 다 꺼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첫 장을 그분이 보는 앞에서 첫 장을 딱 넘기세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저는 적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은 제 통장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제 통장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기세요. 거기에 12월 1일 해갖고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잖아요. 거기에 예배 네 번째 있어요. 첫째 기도, 말씀 읽기, 묵상,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칸에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인 사람은 1 쓰시고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드리는 사람은 2라고 쓰시고 오전에 예배 2번 드리고 지금 드리는 사람은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혹은 아침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으면 4 쓰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오후 한번 청년 예배 또 드리겠다 하면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예배 이렇게 지금 숫자를 쓰세요. 야, 얼마나 신나요? 꼭 쓰세요. 다 쓰시고 나는 플러스가 몇 점이다 벌써 나오잖아요. 나는 몇 시간 벌써 저축됐다 이게 나오니까 하시고 아까 혹시 식사 시간에 1시간 내내 잡담했으면 거기에 지출에 기타에 마이너스 1 이렇게 1시간 내내 잡담한 거 딱 빼시고 그 시간에도 나가서 전도했으면 이쪽에 전도하는데 1 딱 쓰시면 돼요. 혹시 신앙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그것도 딱 쓰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때 여러분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셔서 끝에 잔액한 데다가 쓰시면 돼요. 혹시 처음 시작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플러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일날 시작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으니까 최소 플러스 1점은 받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혼에 도움되는 일만 쭉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영혼에 도움되는 일만 하십시다. 시작. 영혼에 도움되는 일만 하십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다 넘겨보세요. 다 넘기시죠? 넘기시면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5가지가 쭉 있어요. 한번 같이 1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 잠깐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디냐면 맨 뒤에 장 예배당 표시 예배당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1 그럼 여러분이 쫙 읽으면 돼요. 1 2 3
4 5 예,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걸 하는데 다시 처음 이름 쓰셨던 맨 앞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맨 앞장 이름 쓰셨던 바로 거기에 가면 네모난 통장 이렇게 HVBC 통장이란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도 시간, 말씀 읽기, 독서 등등 미디어 시간 즉 TV, 인터넷, 게임, SNS, 유튜브 시청 등 소요하는 시간을 기입하여 영혼의 플러스가 된 것을 수입으로 영혼의 마이너스 된 것을 지출로 표기하여 내 영혼의 잔고를 나타내는 영혼 관리 통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영혼 관리 통장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서 영혼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관리를 하시면 잘 이렇게 가꾸시면 영혼이 정말 이뻐질 것이고 방치하고 안 가꾸면 그거는 정말 잡초가 막 무성한 가꾸지 않은 그런 정원과 같이 될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뱀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가꾸어서 깨끗하게 하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벌과 나비가 날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응답받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이거 가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가짜로 쓰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있는 데서 가짜로 쓰면 앞니빨이 빠질 거다 그랬어요. 목회자들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참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어금니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에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세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침례교단의 걸쭉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딸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의사도 그에게 좀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의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을 다 꿇고 딸의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갈 수 있는 그런 딸의 손을 딱 잡은 거죠.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딸의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걸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 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도 나 왜 이렇게 두려운 건가? 나는 왜 내 딸을 내가 맡아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내가 맡아줄게, 나에게 맡겨, 그러는 것조차도 나는 불행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하세요.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주신 것, 그것이 내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쫙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대로 눈을 감고 딸 그 머리맡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밝았는데 딸이 기척하는 소리가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보면서 데이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던 딸이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하여 버리셨다는 거, 나는 그 사랑을 흉내도 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족적을 남긴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거론되고 들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둘이 다 여수 순천에 있는 거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가도록 선교사님이 주선하고 있었거든요. 그 옛날 우리 정말 해방되고 얼마 안 있을 때 그 미국에 유학 가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다 같이 학교에 다니는데, 그때 그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렇게 되는데,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수 순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죠. 사실 그 군대는 제주도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하고 있었던 그걸 진압하러 가려고 했던 군부대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쓴 감사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맡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게 해서 안심이 돼서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영광이거늘 내 가정엔 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에 먹먹할 정도로, 그가 그때 순간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고, 그러면서도 그가 맡았던 목회지가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그걸 짜낼 수가 없어서 입으로 빨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참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아직 철부지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될 때 이사야가 이것을 앞으로 이사야 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7월 10일이었어요. 여러분, 7월 10일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그때가 바로 대금식일,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가 속죄일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 속죄일에는 양을 2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쫓겨나는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제가 이렇게 살금살금 얘기하니까 맛있게 드셨던 국수가 속에서 이렇게 불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옆에 분들한테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겠어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의리가 있어.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은혜 받자고 옆에 분을 툭툭 쳐, 일어나라고 깨우고 막.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뒤에서 거의 입신 상태로 고개가 뒤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앞에서 보니까 대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고 있으니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끝내라, 이렇게 지금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근데 그 속죄 제물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분이 우리에게 왜 속죄 제물을 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죄인이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죄인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죄인이란 소리를 듣는 죄인 기분 나빠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편안하지가 않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나 그렇게 죄 안 졌거든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 알고 보면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리고 나 정말로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고 남들에게 그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 별로 그렇게 죽일 죄는 없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죄 짓는 방법 배운 사람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질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증오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애를 먹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 거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도 그런 동무는 나쁜 동무라고 가르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동무는 나쁜 동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도둑질, 남을 폭행, 또 혹은 다른 사람을 질투, 시기, 이런 거 전부 다 안 가르치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 제가 어떤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엄마가 네 동생 또 낳았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왜? 자기 혼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하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하는데 아마도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동생이 미워갖고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것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갖다 놓은 권총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무식하죠. 근데 그걸 죽일 만큼 미운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는, 나이 먹은 아이는 나이를 먹어봤자 4살, 그 이제 태어난 애는 1살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애는 얼굴이 해숙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방황해요. 그리고 당황해하고. 왜냐하면 관심이, 부모의 관심이 다 동생한테 가니까. 그래서 힘들어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는 죄에 대하여 익숙한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게 언제 생겼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둘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곳에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직 기쁨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찾아온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인간이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사람은 출생하는 족족 다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나 죄 없는데요. 그래도 원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우리 속에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살쭉거리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리고 모모한 체하고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안경 쓴 죄인, 빨간 입술을 칠한 죄인, 양복 입은 죄인, 머리 빠지고 있는 죄인, 염색한 죄인, 눈에 문신 새긴 죄인, 알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걸 값이라고 그래. 값. 죄를 지은 그 값. 여러분, 이 세상은 값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값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는 무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놔서 마시는 거예요. 태양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건 거저 주신 거로 다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죄가 들어가면 그 행복했던 집안이, 그거는 지옥이 돼요. 죽을 지경이 돼요. 내 인생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로운,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괴롭히죠.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값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 번 죄를 짓다고 그래도 설마 죽겠어, 야, 요 정도 죄는 그냥 감옥 가거나 한 번 욕먹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요. 죽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준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얼굴을 드세요.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떠주세요. 눈 뜨고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눈을 감고 졸면 앞에서 보면요, 어떻게 조냐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게름치치하게 떠요. 그래갖고 눈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꼭 뭐같이 보이냐면 꼭 보디발의 아내같이 보여. 한 번에 이렇게 눈을 다 못 뜨니까 이렇게 다가 이렇게 눈이 바꿔가면서 하면 앞에서 보면 꼭 윙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 권사님, 나이가 한 70대신 권사님 나한테 막 윙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렐루야. 옆에 분 딱 보면서 정신 차립시다.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빨리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립시다. 그래, 정신 차립시다. 네. 이렇게 유난히 졸음이 많이 오는 주일날, 그런 날은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냥 끝내버릴까요? 그래도 결론은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가 스스로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져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갑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다 내가 그걸 다 해결하겠어요?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한데 하루에 짓는 죄가 3가지만 져도 한 달이면 몇 개인데요, 그렇게만 져도요 9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의 죄에 한 번의 목숨으로 날려야 된다면 내가 목숨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대신 어떻게 보상심리로 해본다고 그게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죄 지은 만큼 뭔가를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요 하고 받지 않고 그건 다 하나님한테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가 겉모습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안 믿어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믿어진대. 그런데 그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안 믿어지고, 더군다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죄를 사해서 그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사람은 봐도 못 믿는데, 봐도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거든요. 봐도 못 믿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옆에 바로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우리는 의심하는데,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딱 온 사람은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5번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전집을 다 읽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요. 이거 성경 한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읽고, 영어 고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도 읽고요, 독일어로도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져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성경 5번 읽었을 때도 예수가 안 믿어졌대요. 언제 믿어졌느냐? 자기 딸이 병이 들려서 죽어갈 때, 그 딸이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침내는 예수를 믿고 그 딸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딸 때문에 믿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던 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을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아들을 고쳐줘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끝났구나, 다 틀렸네, 허당이야,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딸의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딸에게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딸을 일으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무슨 수를 해도 안 됐어요. 자기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업도 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별것 다 했어도 내 인생에 내 운명같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불행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팔자인가 보다. 팔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팔자는 다 변했거든.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주걱턱을 만져보면서 팔자가 이런가 보다, 광대뼈 만지면서 팔자가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의 손금이 어떻든 태어난 날짜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그러나 어떻게 됐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산이 옮겨진대요. 산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업이 안 되게 막고 있는 산, 내 인생의 불행이 딱 놓여있는 그 산 같은 문제들, 태산, 남산, 설악산 옮겨질지어다 이러고 믿으면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이 완전히 옮겨지는 그 경험을 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아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너에게 줬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그래요. 아낌없이. 그 아낌없이 주시려는 그분에게 죄의 그릇을 딱 내밀고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걸 담아도요 죄와 섞이는 순간 그거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쏟아져도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하나님 깨끗한 물을 담아도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목회자든 성도든 교인이든 죄가 있는 그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막 흔들고 다니다가 탁 엎었을 때 보면 더러운 구정물이 푹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예수의 피로 빨리 씻어라. 다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은혜 담아주세요. 그러면 담으면 그게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원죄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거에만 능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요령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안과 박을 예수의 피로 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권사회에서 복지고 김장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총권사회에서 하나님 헌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총권사회에서 파라소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맞으신 그 채찍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갚을 수 없었던 죄의 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완전히 갚아서 죽을 지경에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염인철님, 김규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결심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바로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또 아들을 주었거든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대로 구하야 풍성히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2020년도 달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전도사님 만나셔서 달력을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